하나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와 비슷한 큰 도시인 니느웨라는 곳이 있죠. 이 니느웨는요, 당시 그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혈통을 무참하게 더럽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악행과 잔인함을, 특히 아수르 니느웨의 이 잔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악인이 번성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가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요나서가 시작하죠. 선지자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자리죠. 그렇지만 아무나 세워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삶에서의 신앙의 깊이와 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선지자로 세워졌을 겁니다.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이 선지자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요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이 경고, 이 말씀을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요나가 볼 때 이 경고는요, 원수 아수르와 니느웨에게 왠지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의 상식으로는 이 기회는 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이에요. 이들은 망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사라져야 하는 땅이고 없어져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 요나는 도망갑니다. 이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붙들림에 의해서 억지로 정말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명색에 선지자니까 껍데기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흘이 걸리는 성읍,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그 성읍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선포하고 사역을 마칩니다.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선지자 사역은 다 한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설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악한 강도들이 설마 변화가 생길까 반신반의했죠.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성의 없는 외침에 정말 전심으로 반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었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 백성을 탄압하고 죽여 없앴던 강도 같은 민족들이 이 성의 없는 선지자 요나의 선포에 반응하면서 했던 회개입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요나는 이것을 확인하는 즉시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상한 결과죠. 정확히 말하면 삐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도륙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셨을 거고 이 강도들의 악행을 다 아실 것이며,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회개 운동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다시 그 강도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예상하실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아는 분이 왜 이런 구원 사역을 이끌고 가는지 요나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신 건가? 무슨 생각이신 건가?
요나는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정도는 좀 다르겠으나 아마 오늘 이제 금요기도회가 이제 평일 저희 공예배이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종교와 신앙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목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요구하고자 내가 선지자로 세워줬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와 큰아들이죠. 요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큰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두 아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감정과 모든 재산과 모든 가진 것을 아들들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요, 그런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작은 아들은요, 불순종하여 집을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의문이 있죠. 큰아들 안 떠났는데 괜찮은데 걔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규칙과 규율에 모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려 합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신에게 복을 약속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거죠. 가출합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죠. 떠나지 않아요. 집에 계속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대가를 바라고 있거든요. 대가를 바라는 순종은 신뢰가 아니라 삭시입니다. 자신이 할 것들을 다 하면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못난 동생 놈은 이 순종의 지루한 경주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권리를 이제 잃은 거예요. 자신은 꾹꾹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복을 요구할 권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같은 맥락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마땅한 헌신과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복을,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포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두 아들을 똑같이 온몸과 온마음으로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두 아들은 그 사랑을 둘 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돌아와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지처럼 돌아오죠. 그 모습을 아버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묵묵히 기다렸었던, 인내했던 형, 큰아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녀석, 배은망덕한 녀석, 너는 너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권리를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그 권리를 스스로 다시 안겨줍니다. 박차버린 아들의 권리,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그동안의 순종과 그 사랑의 걸음을, 스스로 멈춰버렸던 그 헌신의 그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작은 아들을 일으켜줍니다.
반지를 껴주고요, 안아주고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큰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동생을 저렇게 용서해 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순종하면서 견뎌온 숙달된 그 아들의 상식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쉽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라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큰아들은요, 그동안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물을 받지 못한 사실과 더불어서 받을 자격조차 없는 동생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탓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큰아들의 이 토로에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럴만하지라고? 있으시면 저를 향해서 오른쪽 눈을 깜빡여 보시겠어요? 없지 않을 건데요. 저는 공감이 됐거든요. 억울하만 하겠다. 그럴만 하겠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는 꽤나 훌륭하고 신실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왔거든요. 동생 놈하고는 다르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큰아들이에요. 그라면 이 형 정도라면 이 정도의 아버지를 향한 클레임의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럼 큰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큰아들은 그동안 집안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집을 화평하게 하며 동생의 엇나가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중심을 지키며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순종한 거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집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는 그동안 왜 순종의 아이콘으로 살았을까요? 큰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한 거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이 행동에 대해서 큰아들이요 태클을 거는 겁니다. 큰아들의 생각에 아버지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버지 나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민망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죄인에게 복을 부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아버지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감정적인 부채감을 떠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하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게 행동하라고 아버지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요, 자신의 순종과 헌신의 대가로서 아버지를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요, 큰아들은 자신의 순종과 헌신의 대가로서 아버지를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내게 축복하는 존재로, 내게 복을 주는 존재로, 합당하게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존재로 아버지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을 감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요나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조금 공통점이 이제 보일 겁니다. 요나 역시
자신의 신앙과 헌신,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통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절당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요나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요나의 편을 드는 사람은 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요나처럼 되고 싶다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네.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절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경을 잘 들여다보면 신앙의 열심을, 신앙의 열정을 내면서 어떤 열매를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끝나요. 요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물음표로 끝납니다. 성경이요. 이 세상에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물음표로 끝나요. 하나님이 묻고 요나가 그걸 듣고 어떻게 답변할지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냥 끝내버려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열린 결말. 근데 마치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너의 헌신의 목표점이 어디야? 너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야? 넌 뭘 위해 예배하니? 넌 뭘 바라고 찬양하니? 너의 땀방울과 너의 그 수고는 뭘 위한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적절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또 순전하게 각자의 모양으로 사역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간증으로 들으셨겠지만 지난 2월 초 14명의 청소년 청년들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베트남 땅을 향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떤 높은 자리에도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는 착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3달 넘는 시간 동안 매주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9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가기 전에도 주일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좀 더 젊어서 에너지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지식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신앙의 경력이 좀 더 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노력을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함께 겸손해 하기 위해 무단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년 동안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족의 존재가 당연히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일주일에 베트남에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첫 모임을 시작한 10월, 작년 23년 10월부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심령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겸손하면서도
온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헌신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선교를 통한 우리의 개인적인 동기들, 바라는 점들은 참 많았습니다. 개인의 신앙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상처에서 회복되어는 경험을 위해서. 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우리가 열심히 순종한 것과 우리의 헌신의 대가로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예비하신 은혜였고, 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후임을 견뎌내주며 헌신하고 있을 것이고요. 진상 손님을 향하여 한 번이라도 참아내기 위해 화를 억누르는 헌신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를 용납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학교와 친구 관계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돌봐주려고 헌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조건을 찾는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능력을 요청하는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의 정도를 측정하여 마땅한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그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라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관계를 기반으로 너무 쉽게 정죄의 권리를 얻으려 했던 그 요나가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었던 예수님의 그 순전한 헌신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응답을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주님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 응답에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기도 자판기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시는 바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또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주님 나의 헌신과 주님 나의 이 섬김과 주님 나의 이 모든 사역의 그 목적이, 그 바라는 것들이 어디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나의